일사후퇴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19명이 나룻배를 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을 했습니다. 깊은 밤중에 남한으로 내려오는 그 배에 어린 아이가 한 명 타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내려오는 그 중에 이 아이가 자꾸 칭얼거리며 우는 겁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인민군들이 잠복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엄마가 급해서 그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는데 더 우는 거야, 아이가. 이 배는 인민군에게 발각되면 결국 다 죽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그때에 이 엄마는 안고 있던 그 아이를 칭얼거리며 울음소리가 커지자 그 애를 물속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배는 남한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17명은 자유를 찾았다고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아이의 엄마는 죽은 자식을 품에 안고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을 하며 울고 있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물속에 집어넣어야 했던, 죽여야만 했던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아이를 물에 넣은 엄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도 울으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빌립 집사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그 내용은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바울의 손바닥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묶고서 바울을 저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성도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바울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는 고백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서 고난만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사명의 길이고 그곳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사명에 붙잡힌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대를 가리켜서 무엇인가에 붙잡혀 사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붙잡히지 아니하면 이 삶이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쾌락에 붙잡히고 어떤 이는 물질에, 어떤 이는 명예에, 어떤 그 도박 중독, 이게 다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바울은 은혜 받은 이후에 오직 예수님께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붙잡힐 때 하늘에 소망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았고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이 후회스러운 것이 아니라 보람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점에도 설레이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환난이 예루살렘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 길이 사명의 길이기에 사명의 길을 그대로 갔던 겁니다. 오늘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여기 성령이 말씀하시되, 지금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줬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이 길이 사명의 길이기에 이것이 나를 기다리는 영혼이 저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울면서 붙잡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왜 여러분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이 뜻이 뭐냐면 마음을 산산히 깨트려 놓는다. 마음을 부순다. 너희들이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산산히 깨지게 만드느냐. 얼마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말이에요.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떼어놓고 떠나야 하는 그런 심장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 거기에 고난이 있는 것을 몰라서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죽을 것까지도 나는 각오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사명의 길을 선택할 때 집사람에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첫 번째 요만한 조그만 포켓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그 구절을 써줬어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을 함께 동반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함께 가자. 제가 준 것은 그게 선물이에요. 바울은 오직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성사명에 붙잡혔고 성령에 붙잡혀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이런 심정으로 바울처럼 선교지에서 이 사역을 합니다. 지난주에 미얀마 선교지에서 우리가 신학생들에게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성도들이 참석해서 그곳에 세미나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지금 미얀마는 군부가 무섭게 통치를 합니다. 우리가 금융 거래가 차단되어서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차단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선교 헌금 또 선물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고 또 우리 함께 동행한 장로님들 또 우리 해외 선교부장님 이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좋은 신학생들에게 또 거기 왔던
개척교회 그 목사님들에게, 고아들에게 전원 선교비를 지원해 줬어요. 여러분이 주신 걸 선물도, 그리고 그 세미나 2시간 하는 동안에도 전기불이 나갔다 들어왔대서 그걸 태양광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 전해주고,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헌신들을 너무 해서 미안해가지고 다 자비량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목사님, 우리도 주의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간 분들이 그 신학생들 다 수십 명 그 금일봉을 다 해주고, 개척교회를 막 한 사람당 100불씩, 100불이면 한 달 그들이 월급이에요, 월급. 다 해서 고아들에게도 참 너무나 기쁘고, 오히려 가져간 선교비를 남겨왔어요. 하나님 앞에 남겨진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선교센터가 이루어지면은 그곳에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선진들이 어떻게 걸어갔는가에 헌신을 보이면서 성경의 길갈의 기념비와 같이 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이제 선교센터가 완성되고, 지금 지려고 하는 것이 너무 군부와 건축 관계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건물을 사기로 해서 건물 빌딩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따라합시다, 인정에 끌리지 않았다. 바울은 인정에 끌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두 가지가 나와요. 너희들이 울어서 어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또 하나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대답하는 말씀같이 여러분, 상하게 한다.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마음을 막 산산이 깨트린다는 뜻이에요. 상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막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울면서 붙잡을 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산산이 깨트리고 내 마음을 부서뜨리듯 이렇게 합니까? 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에 끌리지 않고 오로지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신앙에 주의해야 할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정, 사정, 애정의 줄에 매이면 안 돼. 끊어야 돼. 이런 것을 신앙생활에서 이 세 가지가 자꾸 우리를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전진하는데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인정에 끌려서 나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변명,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도 내 형편을 아실 거야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면 신앙이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굉장히, 이런 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인정, 사정, 애정에 끌려 타협하는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마치 벳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은 거예요.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보십시오. 젖 떨어진 새끼 송아지가 뒤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는데도 뒤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푸른 풀밭이 유혹을 합니다. 그때가 보리철이에요. 보리가 파랗게 자랐어. 좌우에 푸른 풀밭이 유혹을 하는데도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만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정에, 애정에, 사정에 끌려서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노새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소돔성의 심판이 내릴 때 뒤돌아보면 죽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노새처는 저 불심판이 떨어지고 있는 소돔성을 그곳에 두고 온 딸들이 있었고 사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소유가 있었어요. 돌아보면 죽는다는 음성을 들으면서도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으니 너희는 노새철을 기억하라. 노새철을 거울로, 역사의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변명할 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바울이 인정을 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마음이 부서지고 찢어지는 그 아픔이지만 이 길이 사명의 길이기에, 이 길이 믿음의 길이기에,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부여한 그 길이기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새는 짖는, 여러분, 우는 사명이 있고 개는 짖는 사명이 있고 꽃은 피는 사명이 있어요. 다 열매 맺는 사명이 있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명이 있고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사명이 없겠어요? 오늘 사명 따라 사는 게 신앙인 내 삶이에요. 우리는 경호원이라고 하면 무술이 몇 단이냐 항상 이렇게 먼저 묻게 돼요. 경호는 막 무술을 잘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뭔지 알아요? 그 경호원의 정신적 소명의식이라는 거야. 경호원은 좋은 대상을 지키는 사명이기 때문에 위험물체가 탁 날아올 때 자기가 살라고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아오는 물체를 향해 자기 몸을 던져 그 물체를 맞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소방관은 불을 보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불 속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게 사명인 거야. 의사들이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 환자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환자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사투를 하면서 코로나를 환자를 치료했던 거예요. 이게 의사의 사명인 거야. 군인은 전쟁이 날 때 그 적진을 피해서 자기가 살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그 전쟁 속으로 뛰어들어서 적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군인의 사명인 거야. 이번에 장성들이 막 군수내보 이 별들이 말이야.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잖아. 이야, 변명하고 나약한 별들을 번쩍이며 달고서 비슬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했어요. 저들에게 어떻게 우리 안보를 맡기고 있었다니 한심스러운 거야. 여러분, 군인은 뭐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야. 어쩌고 떠들면 야, 나는 명령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군인인 거야. 목사가 여러분 가면은 하나님이 부여해서 갔으면
그 길을 가다가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그게 사명의 길을 가는 거야. 요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어느 선교사님 훈련을 하던 태국에 참 희생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학교를 세우고 한숨을 쉬며 하는 말이에요. 선교하고서 달려와가지고 선교비 받아가지고는 자기 새끼들 공부시키는 거 이런 데만 관심을 갖는데 그게 선교가 되느냐는 거야. 내가 선교사로 왔으면 죽을 각오하고 목숨을 거기다가 맡겨버리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자식도 살리고 다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되도록 사세요. 한번 해보자고 하지 말고 죽어도 하겠다고.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런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인정을 끊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령께 붙잡힌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따라합세요. 예수의 이름.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중간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일사각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는 목적이 달랐어요. 방향이 달랐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을 위해서 생명까지 던졌어요. 미국의 콜로라도 주 덴버시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몇 년 전 사건입니다. 학생 25명이 용의자 2명이 쏜 총기 난사에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이 증언한 놀라운 이야기가 젊은이의 가슴을 깨웠고 생명의 불이 붙었어요. 거기에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이 범인이 이 학생에게 목에 총을 겨누면서 총구를 겨누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살 먹은 캐시 이 소녀 학생은 그 범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자 범인 캐시에 갔습니다.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캐시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 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가지고 감동적인 신앙 고백 집회를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약 속에 찌들어가던 젊은이 10대들, 동성애로다가 인생이 함몰되었던 이들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불이 붙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젊은이를 깨웠던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시대의 순교자인 이 캐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삶과 죽음을 통해서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놓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 지금 나의 출세, 경제적인 이익, 여러 가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세상을 향해
당대히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집을 뺏겼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세요. 직장을 떠나야 하는데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는 걸 계시록에서 보잖아요. 오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인생의 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전하기 위해 생명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사명을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제 예수께, 성령께 붙잡힌 자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더욱 사모하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는 안내자와 같아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서 갈팡질팡합니까?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 분명해야 돼. 성경이 기준되어서 방향을 잡으세요. 길을 찾으세요. 캄캄한 밤 부둣가에 등대가 항구를 알려주시지. 성령계에 붙잡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 신앙을 비상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예수께 붙잡혀서 고난과 환난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죽을 것도 각오했던 일사각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안주해 있습니다. 오늘 삶과 죽음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신앙을 단단하게 저희들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순절을 하나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